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예, 우리 먼저 인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좀 인사 잘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언약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좀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6장 1절 방송실. 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고 언약의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기근과 가뭄이 들었네요. 근데 아브라함에만 때만 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가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 잘 나오면 문제가 안 생길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으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하신 그 땅에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었대요. 기근이 들었대요.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걸 보건대 우리가 교회 잘 나오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종종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교회 나가서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런 문제가 왜 생기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어려움과 고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와 깨달음이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제 가뭄이 이삭이 살고 있었던 헤브론 지역이라는 지역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직업은 목자입니다. 많은 양떼들을 거닐고 목초지를 따라다니는 목동이 이삭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가뭄이 드니까 목초지가 없게 되죠. 목초지가 없으면 양에게 먹을 양식이 없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굶어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굉장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랄이라는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간 정도에 있다면 그랄 땅은 서남쪽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그 지역은 블레셋이 당시에 지배했던 지역이지만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그 지역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왜 그쪽으로 내려가냐면 거기는 그래도 좀 목초지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그래도 푸른 초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가축들을 먹일 양식이 없으니까 저 서남쪽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먹을 것이 충분히 있겠구나.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또 가축들이 살 수 있고 자기 하솔들을 먹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려갑니다. 근데 이 가뭄의 시간이 오래된 것 같아요. 금세 끝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뭄이 점점 확산되면서 이삭이 내려갔던 그랄 땅에도 가뭄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삭에게. 야, 이거 봐라. 여기에 계속 머물다 보면 가축들이 다 죽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못하면 다 굶게 생기고 거기다가 수많은 하솔들이 이제 종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내려가자. 여러분 알다시피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어서 늘 이게 범람함으로 인해서 토양이 좋아가지고요. 사시사철 푸르는 초장이 있는 것이 애굽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 애굽 땅에 내려가면 충분히 이 양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거리가 없겠구나 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작정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또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이상한 한 말씀을 하나 말씀하셔요. 2절에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그냥 거주하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내가 머물고 있는 거주하는 이 그랄 땅에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하나님은 내려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예요.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하나님께 뭐라고 질문하셨겠어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정말 제 형편을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가뭄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양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가정 식구들이 먹고 살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조금만 내려가면 애굽인데 거기에는 푸른 초장이 있고 양들을 배부르게 살찌울 수가 있는데 왜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대물을 수가 있을 수 있죠. 마치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복이 보이지 않아요. 당장 내 코가 석자예요. 내 문제, 내 환경에 지금 다급한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를 모면해야죠. 조금만 더 가면 이 문제를 피할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살 수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전히 가뭄이 있어서 힘든 가나안 땅,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삭이 문제를 쉽게 해결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하지 말고 왜 힘든 문제 속에 여전히 남아있으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면 그랄이라는 가나안 땅과 애굽이라는 땅의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이 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와 보니 그 땅이 어느 땅이에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늘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머물렀어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부탁합니다. 너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한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하나님께 받을 언약의 땅이야. 이 땅을 떠나면 안 돼. 이처럼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축복이 약속된 장소인 거예요. 근데 애굽은 어디냐 하면 우상이 판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가치관이 판치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형편과 상황을 알았어요. 여전히 그 땅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당장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았어요. 인간적으로 오고 이성적으로 오면 내려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대안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만났니? 신앙생활하다 어려움 만났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뜻하지 않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때 근시하진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은혜의 장소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만났다고 했다 할지라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따라 믿음을 버리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오늘날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안 보이는 분들이 계셔요. 수소문합니다. 왜 그 집사님 왜 안 보이지? 이런 어려움이 있대요. 이런 힘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과 약속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주를 떠나는 분이 있어요. 혹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급해서 예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께 받은 언약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지금 당장 죽어나가요. 가만히 보니까 옆에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는데, 근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내 코가 석자니까 믿음이 어디 있어, 신앙이 어디 있어,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상관없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여도 믿음의 사람은 주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삭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거든요. 근데 현실로 보면 당장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양떼들은 죽는 거예요. 하솔들은 지금 굶어 죽게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것이냐,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만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 보여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머문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 해결이 된 것도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은혜의 자리에 그래도 내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갈등합니다.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성적으로 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확실하게 보장되는 게 별로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취업의 문제,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 60대 된 분들은 미래의 노후의 문제. 어느 것 하나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확실성이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불확실한 상황 속이에요. 지금 이삭이 이와 같은 불확실한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삭은 믿음을 선택하기로 합니다. 현실의 상황에 맞는 생각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기근의 땅에서 내가 굶더라도, 내 양이 죽어가는 것을, 나가는 것을 보더라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보자라고 결단합니다. 이해되지 못할 상황이에요. 조금만 내려가면 내 양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머물라 그러니 지금 양들이 굶어나가 죽을 형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도 내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신뢰해보자 라고 결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며 여전히 가뭄이 있는 땅에서 머물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시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불확실성 속에서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지 않으셔요. 다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자 따라오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상식은요, 다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전하겠구나, 그 길로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것, 이거는 논리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요구하는 걸 보세요. 인간적인 이성적인 상식은 애국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뭄이 있는 땅에 머물래요. 내가 당장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래요. 내가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러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위기를 만났다면 여러분 이 위기를 해결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한번 쫓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오래요. 얼마나 비이성적입니까? 얼마나 비이성적인 것입니까? 신앙은요,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는 불확실성 속의 시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느 것 하나 확실하다고 여러분 손에 쥐어졌다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에 이제 교회가 건축하면서 저희가 교회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법인단체 회계 감사를 맡기고 회계 장부를 다 넘기면서 정리하게끔 합니다. 물론 근데 요즘 한국교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뭐냐면 다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이 돈이 목사님의 개인인 것처럼 몇 사람의 전유물인 것처럼 해가지고 이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가 투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건축하면서 저희가 매각은 금액이 240억이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람이 목사도 믿을 게 안 된다니까요. 목사도 믿을 존재가 안 돼요. 저도 저를 안 믿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 감사를 받고 법인 단체에다가
우리가 장부를 해가지고 넘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축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다 하려면 투명하게 또 세금을 내야 되면 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FM대로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해보기로 했죠. 근데 회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렇게 교회가 매각돼서 이렇게 되는 거는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노후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노후가 준비되는데 그 말은 의도가 뭐냐? 여기서 조금 떼어가지고 성도들 설득해서 노후 준비 좀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뭐가 있냐요? 집 있어요? 집 없어요. 자동차 없어요. 땅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나중에 은퇴하고 요즘 목사님들 은퇴하러 앞두고 서는 성도들이 말도 안 듣고요. 그냥 내쫓아서 하는 목사님도 쫓기는 목사님도 많아요. 목사님 힘 있을 때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부터 그 얘기를 이제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도들 오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하고 갔을 때 그 얘기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불확실성이에요. 저희 자녀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살까? 불확실함이잖아요. 제 아들은 유학을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 준비됐어요. 스펙도 준비되고 영어 토플도 거의 최고의 점수로 딱 하나 준비 안 됐네요. 뭘까요? 돈이 준비가 안 된 거야. 돈이 이게. 그러니까 얘가 가서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다 불확실함이에요. 불확실함. 저희 노후도 그렇고 나중에 진짜 갈 데가 없으면 불확실함이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던져보기로 했어요. 제가 설교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뒤에서 호박씨 까고 뒤에서 뭐 술수하면 여러분 이건 싹꾼이지. 이거는 목사가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올인해 봅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내가 그렇게 믿고 외쳤던 이 고백이 거짓이 아닌 것을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한 번은 하나님 내가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당신에게 준비된 게 뭐가 있냐 하면 저는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삭이 이랬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두 손에 이건 분명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것도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가뭄이 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요청합니다. 이제 이삭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머뭅니다. 이삭이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자, 이삭이 순종할 것은 다 하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온전히 순종한 순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할 일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걸 순종하고 굴복할 거를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굴복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26장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두 가지의 축복이 제 눈에 흘렸습니다. 첫째가 12절과 13절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화면 그대로 내주세요. 여러분 이 구절이 말이 안 되는 구절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땅, 그 해는 어떤 땅이 어떤 해예요? 가뭄이 들었던 땅이고 가뭄이 들던 해예요. 여러분, 가뭄이 드는 해에서 어떻게 밀농사를 했는데 어떻게 거부가 되고 어떻게 수확의 100배를 거둘 수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구절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기이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서 농사를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은 그 전에 직업이 뭐라고요? 목동이었어요. 여러분, 목동이었던 사람이 밀농사를 처음 하는 거예요. 초짜예요, 초짜. 여러분, 초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목사인데 어느 날 목사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못 해먹겠다. 우리 자식들 뭐래도 버려 먹어야 되니까 이선희 권사님 찾아가가지고 권사님 나 박홍근에 취직 좀 시켜주세요. 나 영어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권사님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잘하실 거 하세요. 이거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했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100배의 미래 결과가 일어나요. 주변 사람들은 잘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은 가뭄 때문에 기근 때문에 다 쭉쟁이에요. 그런데 이삭의 열매는 100배의 복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이 구절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면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거주하면, 즉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야, 가뭄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네가 언약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장소를 떠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의 방법으로 살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29절입니다. 제가 이 구절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이거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건 지금 누가 얘기하면 그 그랄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이삭이 복을 받으니까 시기해가지고 이삭의 것을 계속 뺏어가네. 근데 또 이삭이 계속 양보해요.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우물을 파면 뺏어가고. 근데 그 광야 지역에서 우물을 하나 캐가지고 물이 나오는 것은 로또 받을 확률인 거예요. 근데 기이하게도 이삭이 우물을 파는 것보다 물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우연이다. 두 번째도 우연이다 그랬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얘 뭐가 있구나. 이삭 뒤에는 뭐가 있다.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삭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삭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삭을 평안히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삭이 이게 언제 이걸 왜 어떻게 경험했냐면 결국 그랄 가뭄의 땅에 그래도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시험 당했다고 해서 은혜의 자리 떠나면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교회 신앙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급급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또 다른 문제를 만들 뿐이에요. 인간이 만든 문제 해결은 한계가 있어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돼요. 저는 기도해요. 제 인생의 대안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제 인생에서도 이 고백을 제 귀로 듣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더니 야, 원목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네. 야, 원목사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야, 원목사 보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네 라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이것은 제가 축복되고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 불신앙 같은 블레셋 같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고 싶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가치가 있느냐, 교회 다니는 게 가치가 있느냐, 예수님 믿는 게 가치가 있느냐라고 회의감에 젖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과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다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이삭의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언약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을 것이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